창세기 30장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미성숙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많이 보여줘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악한 선택을 해요. 라헬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고 하거든요. 라헬은 야곱을 좀 많이 닮았어요. 하란 땅에 오기 전에 야곱을 많이 닮은 거죠. 야곱이 형이 갖고자 하는 그 장자의 명분, 또 형이 받아야 될 축복 다 가지려고 했잖아요.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29장에 보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자기 언니를 생각해 보라고요. 언니는 아이는 낳는데 남편이 마음을 주질 않아요. 남편의 마음, 근데 야곱이 자기에게 마음을 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늘 바뀌니까 자기처럼 결국은 자녀 있는 언니한테 가지 않을까, 이런 또 두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다 가져야 돼요. 야곱처럼. 그래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삶은 결핍이 있잖아요. 부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결핍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이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낳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기도로 낳은 사람이에요. 임신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내 자녀가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기도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막 야곱에게 가가지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이 야곱에게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내가 낳고 싶으면 낳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2절에 야곱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한테 화내지 말아라. 괜히 남편한테 화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이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그 말하는 것이 꼭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막 말을 계속 하면 안 돼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 악한 선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시기심, 그래서 남편에게 화를 내고 탓을 돌리고 하나님 탓을 하더니 3절에 급기야는 어떤 짓을 합니까? 자신의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들이 비슷해요. 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제 할아버지 때로 올라가면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누구에게 들어가라고요?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르니.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또 들어가요. 야곱도 문제가 많아요. 보면 딱 하나님 이야기 다 하면서 또 하는 행동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또 야곱도 아직도 그러니까 야뽕나루 가가지고 완전히 깨져야 돼. 그게 좀 남아있어요. 이전의 자아가. 그죠? 그렇게 하면 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며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또 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 됩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아요.
담과 납달리를 낳을 때도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말하면서도 그 삶의 저기가 누구예요? 나야 나. 내가 주어요. 나의 소나무를 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라헬이 많이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레아도 문제예요. 레아가 29장에서 자녀 4명을 낳았잖아요. 이제 뭐 레이를 낳으면서 하나님 나와 연합했다. 유다를 낳으면서 나는 하나님 찬송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동생의 시기심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비라를 통해서 아이를 2명이나 낳으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안전책이 있잖아요. 나는 아이를 4명이나 낳았어. 그냥 동생하고는 조금 그래도 내가 뭔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근데 동생이 그 시녀를 통해서 둘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 시녀를 통해 둘을 낳았다는 것은 라헬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라헬은 낳지는 않았지만 시녀가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아가 여기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소유가 있어야지 늘 안전해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비면 뭐가 안 되면 우리 너무 불안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가 두렵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사랑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문제로 해결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 야곱의 그 아내로 또 들어가게 해요. 또 야곱은 또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 여인들 사이에서 그 시기심으로 불타가지고 막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뭔가 자기가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도 보면 뭐 결단력이 없어요. 좀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너무 그지만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란에 온 것도 엄마가 가락에서 간 거잖아요. 그 막 이렇게 그렇게 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 만난 그 은혜.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가다와 아셀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레아는 아이 4명을 낳았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두려움들. 그 두려움이 이런 결과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그 결핍들. 다 결핍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결핍의 문제가 해결돼요.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이 안고 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에 보면 합한채 이야기로 통해서 보면 가정이 형편없이 무너지잖아요. 이 합한채가 있으면 이게 그 약초 같은 것들인데 이걸 먹으면 어때요? 임신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마침 또 그 레아의 아들 루벤 큰아들이 가지고 왔잖아요. 아주 귀한 거거든요. 이걸 구해온 거예요. 라헬이 이걸 본 거예요. 저거 내가 먹으면 좋겠다. 그럼 임신할 것 같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그걸 보면서 거래를 또 하잖아요. 그걸 주라. 그러니까 이게 라헬과 야곱의 그 동침의 문제는 라헬의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많이 힘들었죠. 그때 라헬이 그때 뭐예요? 허락을 해주잖아요. 합한채 주면 야곱과 동침해라. 그래서 또 아이가 또 태어나요. 레아에게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요. 하나님이 이 라헬을요. 이런 연약한 인간 속에서 누가 태어나게 하세요? 요셉을 태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놀랍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미성숙하고 악한 선택을 하고 산다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런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야곱은 야곱대로 쓰셔요. 이렇게. 라헬, 레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막 거룩에 높은 기준을 두고 살잖아요. 막 하나님 이렇게 해야 쓰신다. 이렇게 해야 은혜 주신다 그러는데 저는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내놓은 높은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철저한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어진 언약. 이삭과 그리고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그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요. 실수한 인간들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4명의 아내거든요.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서 4명의 아내를 만난다는 걸 어떻게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로 가져온다면 그래서 내가 번성한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간의 실수, 연약함 속에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요. 요셉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 그러니까 인간은 악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요, 이제 내일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겠지만, 이제 양과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라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야곱을 만나서 얻어진 복만 해도 야곱은 충분해요. 야곱에게 큰 절을 하고 큰 목을 떼어줘야 돼요. 안 주려고 하잖아요. 안 주려고요. 인간이 이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잖아요. 야곱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확실히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인간 약한 모습이 많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임해요. 저는 오늘 나르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은 연약하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늘 선택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는 선택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속임수와 실수가 가득한 가정,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국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쓰셔서 하나님 공동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하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 쓰실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판단 안 돼요. 하나님 크게 쓰셔요. 그 사람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 많이 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 많이 해도 쓰시네 그러니까 나 마음대로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덮어주는 은혜로 계속 실수하면서 하나님 덮어주는 은혜로 사는 것들에 대한 너무 내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가정을 여러분 세워나가는 거 보세요. 저는 나 부족한데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많이 부족한 제가 목사로 세워졌는데 근데 교회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제가 잘해서 제가 똑똑해서 준비돼서 제가 성품이 좋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부족한 저를 통해. 그럼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핍 때문에 이전의 사람처럼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늘 실수하고 경쟁심이 불타서 가정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그 실수의 결과들을 맞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는 늘 오류가 있고 또 우리에게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바른 선택으로 바른 결정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